오케이.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조금 쭉 읽어보세요. 14절부터 30절까지. 오케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달란트, 그죠? 달란트.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왕이. 임금이 타국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당신 자신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타국에 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함께 계셨던 분이 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떤 상태에 돌입되느냐? 함께 계시지 않는 거거든요. 앞으로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제는 있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있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너희 속에 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없으면서 있는 분,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죠? 그런 관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소통, 어떤 존재, 이런 그런 여태까지의 방식으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있는 거라는 겁니다. 더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보고 또 함께 길을 걷고 이런 일은 없지만 이제는 계신다는 거.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하늘나라를 만들어 두시고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마음 안에 하늘나라를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 비유는 내가 앞으로 없지만 사실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죠? 당신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 그것이 달란트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주시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죠. 말씀으로. 말씀은 결국 나한테 주시고 가시는, 바로 당신 자신을 주고 가는 그 달란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인 겁니다. 그분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진리는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진리는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그런데 이제 당신을 주는데 2달란트는 또 2를 만들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생명이 일하는 거니까. 5달란트는 또 5 생명이 일을 하니까. 근데 왜 한 달란트는 왜 계속 1달란트에 머물러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법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직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길은 생명 노릇을 하는 겁니다. 법이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법이 나의 삶으로까지 올 때, 그죠? 근데 그 법 자체로만 머무르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법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 그런 거죠. 주님을 법으로 갖고 있어요.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런 뭐 그걸 뭐죠? 헌신하고 또다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마음, 이게 뭐 나쁘진 않죠, 그죠? 나쁘지 않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점에서 얼마나 참 좋은 겁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냥 법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죠?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삶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그냥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을,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법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법으로만. 그런 생명이 아직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5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 자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일까? 에? 생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은 말씀인데 생명이 되지 아니하니까, 법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천천히 일단 좀 찾아보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듣고 우리 한번 14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죠? 이 장사라는 이 단어가 그 에르가조마에라는 단어인데 일을 하는 겁니다. 일.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돈이 돈을 번다 이런 말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자본주의 이런 체제 안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뭐 생명이 없는 돈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근데 그거를 돈이 돈을 벌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것이 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딱 맞는, 그죠? 이런 경제 체제에서는 아마 제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는 거죠. 뭐 제가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이런 체제 안에서는 결국은 사람이 물질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익을 창출한다는 개념보다, 이게 약간 공산주의자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념보다 자본이 스스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자본이. 그래서 그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달란트 자체가 일을 하는 거야. 달란트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타국에 가시면서 달란트를 준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생명인 자기 자신을 주고 가는 거고, 생명인 그 자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뭐 하겠어요? 생명 노릇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 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 그러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일하는 거, 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타국해 가면서 주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있는 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일하는 겁니다. 그죠? 달란트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가 일을 하게 되면은 생명을 낳는다 그럴 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밖에 나서 사람들 전도한다, 이건 외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사실은 생명을 계속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계속 끝없이 새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새 생명이 곧 누구죠? 또 나예요. 내가 내 안에서 말씀이 새 생명을 계속 탄생시키는데 그 탄생되어지는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그죠? 그 누구의 생명으로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 가자, 믿음, 이게 바로 그분이 일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게 사는 거예요. 달란트가. 예.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진솔하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너무 빨리 나오지 말고. 그럼 내가 안 믿을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해요? 아멘. 아니, 저도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진정한 소원이, 내 소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안에서, 말씀이 안에서 말씀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계속 어떻게 나오냐? 새 생명을 만들어요. 말씀이 뿌려지고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되고, 말씀이 뿌려지고 새 생명이 탄생되고, 그 탄생되어져 가는 새 생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 새 생명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생명이 오는 중간, 그걸 뭐라 그래요? 옛 것이 지나가고 새 생명. 이걸 뭐라 그래요? 종자로 시작하고. 종갓나 말고 종말. 네,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옛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탄생돼요. 그러니까 종말이 날마다 내 존재 안에서요.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우주의 종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주가 종말이 됐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으면은 하나님 원가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재료값 많이 드시고. 사람이 안 변했는데 이거 우주가 종말해서 무슨 소용이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한 사람을. 그죠? 한 사람 안에 옛 것은 지나가고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이 계속 만들어져.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죠?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읽겠습니다. 25장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두었더니. 그럼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니까 돈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분을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자신인 걸 아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용서. 과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될까요? 그분이 용서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럼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뭐만 할 수 있을까요? 용서라는 대전제 앞에서 우리는 뭘까?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주신 이 법은 나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하셔야 돼, 그분.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재물. 그죠?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다시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사람이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성이란 단어가 이게 잘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그 신하가 그 군주에게 이렇게 가지는 마음 태도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충성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군주에게 가졌던 마음 자세 이런 거.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죠? 중요한 것은 주체가 바뀌는 거죠. 믿음은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 들려지는 말씀 이때부터 영역이 말씀으로 넘어가요. 이 삶의 영역이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그 일이 이제부터는 참으로 믿음의 삶이 됐다 뭐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삶. 그죠? 넘어간. 그죠? 주인이 바뀌는 문제다. 주인이 바뀌는 일이 뭐죠?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가장
작아지는 일이죠.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점점 작아지는. 예. 우리 어떤 사람 나와서 간증할 때 자기 얘기 많이 하면 되게 은혜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자기가 작아졌다라는 얘기하면 은혜 되죠. 그럼 그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분이 일하시는 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진짜 가장 미약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점점 아주 나쁜 쪽으로 가. 처음에는 사도라고 딱 스스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종. 그다음에 그죠? 종도 처음엔 종님에서 종놈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죠? 작은 자. 그죠?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라는 존재 자체의 미약함을 발견하고 점점 작아질 때 이것이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충성으로 번역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 할렐루야.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신다. 그렇죠? 당신을 생명의 씨앗으로 그죠? 당신을 심어요. 그죠?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심는 데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분이 심는 데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옆에서 여러분이 심겠다 그러지 말고 그분 심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걸 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 한평생 주님 당신의 그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을 내 평생의 밭에 마음껏 뿌리십시오. 마음껏 뿌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심고 당신이 거두십시오. 그렇게 내 자신을 밭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마음껏 심으시고. 예. 그러니까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그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그 바람에 내가 키가 좀 덜 자랐는데, 내가 아버지를 알았었으면 좀 후회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자상한 분이라는 걸 몰랐어, 어렸을 때. 집에 오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남자들이 아들하고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 먹는데 막 말씀도 없으시니까 그냥 젓가락이 그냥 나는 또 아버지하고 아들이 또 둘 다 좋아하는 게 똑같아요. 두부. 근데 한국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내 아버지를 어려워하니까 매일 밥만 먹었어. 이 젓가락질 못하겠더라고 아버지 앞에서. 밥만 먹고 물만 먹고. 근데 이제 미국 와서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같이 막 처음 미국 우리 굉장히 오래전에 왔는데 같이 막 버스 기다리면서, 그죠? 그도 옛날에는 우리 미국에 무슨 예쁜 도시락 가방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누런 봉투에다가 그냥 불들 말아가지고 샌드위치 싸가지고 아버지랑 나랑 같이 버스 기다리면서, 그죠? 미국 처음에 와 버스 기다리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진짜 뭐 영어도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못하는 거 그때 알았어요. 막 문법도 틀리고. 근데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두려운 게 아니라 누려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려요. 누린데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너무 늦게 알아서 키가 다 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빨리 지금이라도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4장 오케이. 제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순서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뭐죠? 하나님을 아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아는다 이 얘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옛날에 뭐 찬양하고 그럴 때 뭐 예수 사랑해요 그러면 뭐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뭐 주님 사랑하고 뭐 소아 뭐 그랬다고. 그부터 손까지 들고 이러면 막 뭐 이상해. 근데 지금 내가 그런데도 그냥 주님 뭐 사랑 그러면 무슨 눈가에 눈물이 저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냥 고백만 나와도 눈가에 눈물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알면은 그분을 알면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법으로만 있는 거야. 이 친구한테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법으로만 있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가 연합이 나와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된다는 건 뭐냐?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동치마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 안다 이 동치마다 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근데 그를 알지 못하면, 그죠? 그냥 두려워해서 그냥 법으로 가지고 있는 법. 내 안에 그냥 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그죠? 생명 노릇을 못하는 그냥 법일 뿐이에요. 그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먹고 싶으면 그냥 아버지 창고에 들어가서 그냥, 그죠? 염소나 송아지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는데 큰아들은 왜 못 누렸을까? 왜 아버지 걸 못 누렸을까?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를 몰라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야. 몰라서. 그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명령식으로 듣지 말고 누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많은 누림, 더 엄청난 풍성한 누림을 못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법으로만 계신 한 우리는 누리질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실 때 스스로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죠?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들으시죠.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가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예? 오케이,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하고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안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일 그만,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마치니까 이제는 그만, 이게 안식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 하나 탁 팝업되면은 이거 쉽게 내 방식으로 이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은 6째 날까지 사람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일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일단 하나님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꽃밭을 막 망쳐놓지는 않을까. 언제가 안식이 되겠어요?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하여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을 하게 될 때, 이때가 안식이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안식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무엇을 만들었느냐?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만들으셨어요. 당신 자신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내 밭에 뿌려지고 심겨지고 내 안에서 일하여 새 생명을 만들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안식이 오죠. 할렐루야. 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을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2달란트고 그것이 5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된 안식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막 진짜 막 한참 혈기왕성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일요일날 벽만 보고 제가 살았어요. 교회 갔다 와서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오락을 즐기지 말라 해서 테레비도 끄고, 학생이 공부하는 건 일이 공부도 못하게 하고, 와 진짜 벽 보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나중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살 테레비를 보는데도 하늘에서 진노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를 공모자가 됐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이 무서웠다고. 형이 딱 오면은 테레비부터 만져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형 올 때쯤 되면은 행주를 던져 저한테. 그러면 막 닦아요, 행주를. 그래서 테레비를 본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테레비를 못 보게 한 형님은 내 설교를 지금 CD로 듣고 계시고. 근데 그게 무슨 안식이냐고. 그게 무슨 안식이겠어. 하나님도 만약에 모든 걸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안식이겠냐고요.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뻗쳐야 될 때 뻗치시고, 이 우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에게도 이거 참된 평강과 안식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29절 본문. 오케이. 29절 같이 시작. 물을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달란트하고 5달란트의 차이 아세요? 너무 재밌어. 사실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일을 하니까 2달란트가 1에서 2달란트, 5달란트에서 5달란트 하는데 5달란트가 좀 더 좋아. 여기 읽어보니까 1달란트 뺏어서 2달란트한테 안 주고 5달란트 있는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식당 가서 이게 공짜로 주는 건 우리가 그냥 영어로 서비스가 아니라 공짜로 주는 건 발음을 다르게 하죠.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녹두전 같은 거 가끔 나오는데 해물파전까지 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서비스. 그러니까 보세요.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무슨 더 많이 받을 만한 그런 그
뭡니까? 그런 자격이 있었냐고. 그럴 만해서 줬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를 줄 만한 뭐가 있어서 줬냐. 그냥 arbitrarily. 그죠? 그냥 임의적으로 준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듯이 그분이 그냥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자의 이 친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요. 그죠? 받는 자가 되죠? 근데 이 친구의 나중에 하나가 더 들어와. 오케이. 이 하나가 아까 1달란트 있는 사람 안에서는 뭐였어요? 법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법이 나에게 주어져도 은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뭐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이 이 사람 안에서는 숨을 못 쉬는 거야. 생명이 없어. 일을 못해. 근데 이것도 뺏어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주면은 법 또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거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올 때 하나님의 나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이 들리는 모든 하나님의 법도 내가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 때 그 모든 법이 내 안에서 오히려 당신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법이 삶으로 가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법이 나의 삶이 되게 할 때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8절.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없는 자는 없는 걸 또 몰라. 있다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참 뭔지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지금 새 언약이에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죠?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보세요. 안다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똘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가 아니죠. 여기서는 누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됐을까요? 여기 써 있어요. 누가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뭐를 어떻게 했다? 오케이.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땅에 글 쓴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두신 거거든요. 그때부터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법을 새긴 순간에 저희들이 나를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철저히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제가 30대 초반에 좀 돈을 잘 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해하지 않는 거야. 예. 늘 이렇게 디프레스돼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오빠는 진짜 행복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 조금 저보고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게 그런 얘기를 이제 옛날부터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가끔 이렇게 좀 디프레스 되는 일도 있고 막 하지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근데 뭐냐면은 눈을 이렇게 딱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어떤 일이 나에게 기다리겠어요?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죠. 할렐루야. 내일 또 이렇게 내가 눈을 또 뜨면 어떻게?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죠. 점점 그분을 알게 되겠죠. 그분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른다. 그냥 아는 거야.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야. 미처 몰랐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삶.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삶. 근데 이것이 나의 어떤 결단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내 가슴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 새겨두리라. 그걸 날마다 새기시는 거예요. 그 날마다 새기시는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 노력하고 막 결단하고 뭐 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자기의 법을 기록해 두시고 내 생각에 자기의 법을 새겨 두실 때 그 은혜로 나는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죠?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니라. 이 종을 안 쫓아내도 되긴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미 종 자체가 어두움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어두움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 어떤 존재적 어두움이에요. 그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움에 진짜 어두움을 보여주셔서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적 어두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어둡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 그죠? 내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어두움.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무적행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둠인데 어둠인 걸 모르는 어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히 어두움인 걸 알면 돼. 그럼 그때부터는 빛이야. 어둠인 걸 알면 돼요. 어둠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잖아. 어둠은 뭐죠? 빛을 담는 곳이 될 거예요. 빛이 일하시는 곳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두움에 빛이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야말로 끝없는 어두움입니다. 그럼 이 어두움은 어떤 삶이죠?
날마다 결단하고 다시 살아야 돼. 일을 간다는 건 뭐예요? 일을 가면 이건 뭐예요? 또 다짐하는 거예요. 또 결단을 다짐하는 겁니다. 내일은 잘해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짐에 대하여 죽은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미 KO 펀치 팍 맞아봤잖아요. 결단해봤고 다짐해봤고 애써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무력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진짜 무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무력한 끝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헛된 그죠? 반복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헛된 결단을 반복 안 한다. 근데 일을 간다는 삶이 뭐예요? 또 자기 양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번에는 제대로. 그죠? 그렇잖아요. 그 여자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들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행실을 자기 스스로 다짐해 보는 거야. 그 죄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이게 못 쳤잖아요. 뭐라고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다음번엔 제대로 칠 수 있게. 그런 얘기 들어도 내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죠? 아직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인의 차이는 뭐죠? 여인은 그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돌아갈 자기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정죄 없는 자리가 됩니다. 자기 돌아가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는 치를 떤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직도 이 법 안에 갇혀 있으면은, 법은 뭐죠? 계속 주관이 돼야. 말씀이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이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자세히 보시려면 책 한 권씩 구입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묵상집 제일 1번에 그 말이 써있더라고.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살아야 돼요. 본인이 말씀으로 살을 내니까 날마다 일을 갈아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래서 안 됐구나. 내일은 또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매일같이 결단하는 삶을 살아요. 매일같이. 근데 그것이 아무 무익하고, 여기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얼마나 무익한 것인 걸 모르는 거죠. 생명은 언제죠? 죽음의 현장 속에서만 생명은 살아납니다. 나의 죽음의 현장이 있는 곳에서 그분의 말씀이 그냥 똑같은 저기라도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은 그냥 법이 되어서 떨어질 텐데, 내가 죽은 그 땅은 뭐가 되죠?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법으로 남지 않고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나의 죽음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되는 장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삶이에요. 이 삶. 이 삶은 끊임없이 5달란트, 2달란트가 나오는데 1달란트는 아직 그냥 법으로 있는 거예요. 늘 작정하고 살아야 되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죠? 여러분도 지옥이 설마 무슨 켄터키 프라이 치킨 만드는 데는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강이 되어서 넘쳐 흐를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의 어두움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자가 세상을 밝혀보겠다고 막 결단하고 하는 이 삶이야말로 끊임없이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무적행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당신의 선택과 은혜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당신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삶에 더욱더 지속되다 보면 결국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을 믿사오니 우리로 당신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중단하지 마옵소서. 계속 당신의 법을 나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셔서 우리 한평생을 살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